자, 오늘은 십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이란 것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속한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립하려면은 각 개인, 각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재산권, 이 사유재산의 권리라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소유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재산이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잠시 산 동안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사유재산 개념에 따르면은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강제로 다 빼앗아서 분배해버리는 이 공산주의와 사유주의는, 이런 이념은 성경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인 그 이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19세기 당시에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났던 이 폐단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인데, 자, 그 당시에 이 시장경제, 그 자유 경제의 이 폐단이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최초로 등장했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거대 기업과 이 자본가들이 이 연약한, 가난하고 약한 노동자 계층을 심하게 착취하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당시 기업가들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성경적인 경제관과 그 생각을 저버리고 사람을 기계처럼 여기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악한 세계관 때문에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마음껏 착취하고 도둑질했습니다. 8계명을 어긴 것이죠. 또 그래서 그들이 쓸모없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헐값에 데려와서 빈자리를 메꾸는 식으로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일화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 성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이들, 초등학생들 나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공장이나 그런 아주 거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병들고 죽어가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서구 세계에서 자본이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좀 보아야 합니다. 자, 근대에 이르러서 이 서구 세계가 자본을 형성하고 부유해진 것의 그 근원은 무엇이 있었냐면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16세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전까지 중세시대가 있었죠. 중세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직자가 그러니까 사제와 수녀 같은 그런 성직자들이 모든 직업과 모든 그 계층 중에서 우두머리, 으뜸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속적인 일들은 그다지 가치가 없고 그다지 성직자나 교회의 일에 비하면은 좀 하찮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은연중에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교회의 성직자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성도들은 노동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 때문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삶을 허비하고 또 일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폐단에 대항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직업을 자기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믿고 알아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 가르침의 결과로 사람들은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근면하게 일하면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번 돈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또 나누어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런 건전하고 좋은 경제관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점차 자본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돈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라고 가르치니까 그 결과로 기업이 만들어지고 자본이 축적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대대로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의 바른 신앙이 점차 사라지고 후손들은 이제 돈은 가지고 있는데 자본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진 기업가들이 신앙을 떠나고 오로지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서 또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아까 말했던 듯이 정말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기업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나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이념적이고 국가적인 도둑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공산혁명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래서 가진 자들을 모두 도둑이라고 비방하면서 오히려 국가적이고 더 큰 규모의 더 사악한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19세기의 자본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사악한 붉은 귀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붉은 귀족들과 특권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고 못살게 구는 아예 삶의 즐거움과 모든 이유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의 더 큰 악행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다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사악한 이념과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이론으로서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8계명을 어기는 도둑질의 죄악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계명에 대해서 읽을 때 나는 뭐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쉽게 이 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계명은 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계명이고 계명을 범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참하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8계명을 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8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도둑질들, 법이 정해서 금하고 있는 도둑질들이 있죠.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기, 횡령, 탈세, 이런 것처럼 명백히 법에 걸리는 행위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란 것은 오히려 합법적인 영역에서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역에서 업무 행위를 하는 직장들, 직장 안에서도 매우 도둑질이 자주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19세기 자본가들처럼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계약한 것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 이건 역시 또한 피고용인을 부당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역시 다 성경적으로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어떻겠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속된 업무 시간에 태만하게 일하거나 업무가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수다를 떤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은 다 도둑질입니다. 또한 회사의 비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런 일들이 회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또한 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하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상태를 속인다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떼를 써서 물건의 가격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해서 속여 파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들, 이런 것 역시도 도둑질을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좀 히터를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자, 또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과도한 빚을 내거나
또 사치를 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남용하는 것, 이런 건 역시 청지기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소명과 이제 그 소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그건 역시 타인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절도 행위이고, 또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정치인들의 행위 역시 다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외에도 이 나라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거나 또 형태가 있는 재산이든 아니면 형태가 없는 재산이든 간에 남의 것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다 도둑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아까 말했던 모든 사항들이 다 인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청렴하게 살면은 다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계명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돈이나 재산을 훔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훔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록을 좀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단지 옷이나 신발과 장신구, 더 크게는 집, 자동차, 이런 것들만이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모두 다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래서 남에게 일절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로 받은 시간을 다 횡령해서 다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그 이후의 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성도로 사는 이 가운데의 이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 위해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적절한 쉼이나 오락을 즐기는 것, 유쾌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가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그런 시간이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한 시간을 1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말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정욕을 위해서 시간과 능력을 탕진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도둑질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별해 주신 이 삶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짓는 8계명의 이 죄악은 더 큰 죄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는 8계명을 어긴 흉악한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8계명을 어기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간절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 생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뜻은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항상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산과 소유보다 하늘에서 누릴 상급과 또한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하늘 창고에 쌓일 우리의 재산, 우리의 보화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사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많이 묵상하고 그곳에서 누릴 영광과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비록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소망과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흐르고 변질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고 또 참된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셨던 행적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그분의 가르침에 담긴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비중을 두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주에서 사치를 부리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식주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머리 둘 정말 집 한 칸조차 가지지 못한 채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명령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서는 좀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요, 우리의 보화가 쌓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창고에 보화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면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상급으로서의 그 보화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고 비트코인 거래한 어플에 향해 있고, 여러분의 아파트 시세에 이렇게 실거래가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식들의 학교와 직장, 그들의 성공,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의 여유로운 삶, 여러분의 여가 시간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좀 먹고 녹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창고에 보화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곳에 더 많이 가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모든 보화는 결국에는 다 좀 먹고 녹슬고 도둑질 당해서 몽땅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정당한 투자나 노동과 재산 증식,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의 비중이 더 많이 하늘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중이 더 하늘에 많이 가 있어야 하고 점점 더 많이 하늘에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가치관을 견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참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부유함과 가난함이란 것은 양극단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란 것은 항상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약화시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부유함과 가난함, 이 양 끝은요,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악조건의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제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여유로운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부유함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채로 많은 부를 쌓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부유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욥의 믿음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분 중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 부유하신 분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 부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쓰일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영혼한테 말하기를 즐기고 먹고 마셔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삶을 허비해버리는 것은 결코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해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유한 중에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또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부유함은 꽃처럼 들의 꽃처럼 화려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들고 사라져버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부유함을 여러분의 뜻과 정욕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은 쇠잔해질 것이고 결국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많은 것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주라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치와 방종을 엄격히 금하시고 절제하시고 교회와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후대하라고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도 더 커지게 돼 있고 또 오히려 부하면 부할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고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죄된 본성, 옛사람과 싸우며 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런 거룩한 싸움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믿음을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부유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부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참된 성도의 삶을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역시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난한 것은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기억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그녀는 정말 푼돈에 불과한 적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이 회당에 나온 사람 중에서, 성전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함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늘 창고에 적은 것을 쌓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그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정말 큰 자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기쁨과 영화가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그 영적인 보화를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난함이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잠언 말씀에 이 저자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함이 주는 어려움이 믿음의 시험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이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면하고 충성되게 일하시되 그 일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삶과 근로 여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하늘 소망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기도와 말씀에 더 많이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경제적인 가난함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데 나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장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말씀에서 간구했던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가장 믿음 생활하기 좋은 상태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들을 자꾸만 더 원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한 반대로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해서는 안 됩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기 위해서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재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흩어서 구제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사시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두 언제나 자족하는 법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조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조건과 똑같이 이 세상이 우리의 형편 역시도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거나 악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또한 바울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여건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공통적으로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근면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여러분, 또한 주부로서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 역시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숙하고 지혜로운 주부,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교훈을 읽고 싶으시면은 잠언 3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과 부인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나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그 말씀에서와 같이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족과 가정에 충실한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 적용으로서 여러분의 물질이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득을 구별해서 바치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돈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께 기꺼이 성실하게 바치는 그 성도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명하신 11조와 주일마다 바치는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교와 감사 제목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도 힘쓰시고, 또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명령하신 11조를 회방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헌금의 기준입니다. 이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명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한 한 번도 신약 성경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된 바가 없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았다고 해서 우리의 도둑질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헌금 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며 이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8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타락한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망가뜨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가 된 이후에도 8계명을 범한 도둑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죄에 빠졌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분께 가서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둑들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강도요 도둑인 우리를 대신해서 도둑이요 강도로 여김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도둑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도둑의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그들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런 선을 행하신 분을 마치 강도와 같이 여기고 그래서 강도같이 취급하면서 잡아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받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죄명이 아니었습니까? 이 국가를 도둑질한 반역이 바로 그 황제에 대한 반역죄일진데 그 큰 반역, 도둑질로 예수님은 그 죄명으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김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이 8계명을 범한 죄 역시 대속하셨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회개했던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흉악한 강도짓을 해서 절도죄로 잡혀온 그 강도. 그 흉악한 강도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8계명을 범한 우리의 흉악한 죄 역시 흔적도 없이 맑게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 자신이 8계명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자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달으시고 그 죄를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연후에는 그 죄를 씻어주시기는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를 씻음받음으로써 도둑질하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여러분 자신을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8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8계명을 범한 도둑들이요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또 잘못 사용한 그런 죄가 저희에게 항상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런 모든 죄를 항상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8계명을 범한 이 죄 역시 예수님께 다 의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이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의 온 삶을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